덮어놓은 문제가 해결되다라는 책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는 되게 고통을 통해서 형성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자라는 사람들은요, 돈에 큰 무게를 둡니다. 그래도 어느 때는 돈에 너무 집착할 때가 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서 몸이 너무 약했던 분들, 건강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몸을 살리게 돼요. 또 약을 또 많이 복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린 시절에 가정의 아픔이 컸던 분들은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학력으로 인해서 비교당하고 서열 때문에 열등감 생겼던 분들, 이후에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스펙 쌓다가 시간 보냅니다. 각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중요한 건 제일 큰 가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의지하던 걸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건 말씀에 대한 가치, 순종에 대한 가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이제는 우스워지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짜 다이나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흥분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 말씀 한마디로 아이가 나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한마디로 기적과 충격 사건의 연속입니다. 이 주님 만나잖아요. 우리 인생의 감격이 살아납니다.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의 망가짐이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회복이 됩니다. 절망에서 건진받고요. 특별히 명절 기간에 마음 다운되신 분 있습니까? 가정에서 핍박이 있고 왜 제사 안 드리냐 그러고 그 속에서도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렸던 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의 치유가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은 내 계산이 사라집니다. 내 이성으로 납득 안 됐던 분들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뻔한 인생에서 이제는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생기고 불이 붙는 신앙, 새롭게 눈이 떠지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 뜻 붙드는 순간에 기도에 불이 붙고요, 주님 뜻을 붙드는 순간에 가정에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붙든 약속은요,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의 약속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을 붙든 거예요. 우리 각자 많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기도 제목 많이 있죠. 중요한 건 내 욕심 따라 구하는 건 어느 순간 그게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한계가 와요. 근데 나의 기도와 주님의 약속이 일치가 되잖아요. 그때 기도가 계속돼요.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있다 할지라도요, 가족 구원 기도하면요,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붙드니까 상황은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20년 기도했더니 이제 아멘했어. 이제 그 다음에 교회 오시는 때 또 20년 안 돼. 그럼 아버지 너무 연세 많으세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금 75세거든요. 저희 아버지 20년 만에 아멘했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 저희 아버지도 20년이, 제 목표는 20년 이상 선교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죽으면 안 되고 오셔서 이제 거기 힘들면 안 되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주님 만나겠죠.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 각자 필요가 있지만 말씀과 연결돼야 됩니다. 주의 뜻을 붙들 때 기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불붙는 거예요. 여기 가장분들 계신데 청년들도 있고 실직당하거나 우리 경제적 어려움 생기면 어때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주님, 오늘 먹을 양식 주십시오. 오늘 일주일간 살아갈 물질을 주십시오. 근데 이게 약속과 연결돼야 돼요. 그냥 혼자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지치거든요. 그때 뭘 떠올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주님이 우리 필요를 아신대요. 위로가 되죠. 우리가 필요한 거 주님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것도 위로가 되는데 주님이 그 다음 요구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래요. 우리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먼저 예배하래요. 먼저 선교하래요. 먼저 기도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 하신대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이제 주님께 구하는 순간 기도에 불이 붙겠죠. 내가 생각하는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이제 기도 노트에다 쓰세요. 내 기도 제목과 연결된 말씀 구절 적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기도의 내 필요와 하나님 말씀이 다시 연결돼야 됩니다. 약속 붙든 주장, 약속 붙든 기도, 주님이 거절할 수 없어요. 왜요? 아빠가 준다고 했잖아 하는 그 자녀의 한마디, 그 말에 아버지 마음 뭉개지는 거예요. 아빠 지난번에 장난감 사준다고 했잖아. 아빠 지난번에 차 사준다고 했잖아.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저희 집 애들 말도 못해 아직 어린 애들인데 약속을 주장하는 순간에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물론 뭉개지진 않으시지만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십시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공과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 붙들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지속이 가능한 거예요.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요,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 성령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 우리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내 욕심만 실컷 구하다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새벽마다 말씀 듣고 또 우리 주일마다 말씀 듣고 철야마다 말씀 듣고 하루를 사는 자 아주 싱싱해진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끈질긴 기도해요. 하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 때 그 대개가 헬라어 호티거든요. 헬라어 호티. 그 호티가 영어로 비코즈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린 일용할 양식 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린 용서할 수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린 걱정 안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뭐 어려운 양식도 아닙니다. 하루를 살 힘을 구하십시오.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직장, 캠퍼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구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죠? 내 나라 구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구하십시오. 주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염려가 날아가 버릴 거예요. 제자들은요,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갈망하는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뜻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여도요, 주님 때문에 모이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에도 조심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모여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구국 기도회, 뭐 조창 기도회, 뭐 수능 기도회, 뭐 우리 교도에 예전에 했던 뭐 한우 기도회. 이거 누구 때문에 모입니까? 이게 사람 때문에 모이는 거면요,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환우 기도회. 지금은 못하지만 환우 기도회도요, 환우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 환우 기도회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주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병자들 명단 다 적어놓고 낫게만 해주시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요. 주의 뜻이 뭐예요? 약해도 쓰임 받는다는 주의 뜻. 약해도 주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다는 주의 뜻. 뭘 기도해야 돼요? 환우분들 놓고 하나님, 이 약한 분들이 선교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힘 주십시오. 약해도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 힘을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거예요. 맨날 맨날 낫기만 기도하면 그럼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면 뭐 응답 없는 거예요? 아니요. 낫게 하실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약함을 그냥 유지하면서 주님 의지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뭘 구해야 돼요? 주의 뜻. 그래서 모일 때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말씀이 있어요. 수능기도회, 우리 교회도 매년 수능기도회 있죠. 수능기도회 저도 작년에 인도해 봤거든요. 제가 작년에 인도할 때 찬물 끼얹었어요. 애들 점수 그만 기도하고 애들의 믿음 기도하자고. 수능 끝나고 진짜 믿음 팔아먹는 청년들, 대학 가서 술판 버리는 청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 아이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수능기도의 중심은요, 애들 명단이 아닙니다. 수능기도의 중심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아이들을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기도에 이번에도 50조 내가 가면 안 될 테니까 불 붙일 거야. 아주 아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후에 애들이 달라져서 수능기도에 끝나고 이 예배 철야의 자리에 오든지 주일에 오든지 그런 아이들의 이름을 현수막 걸어야 돼요. 뭐 스카이 대학 붙은 애들만 현수막 거는 게 아니라 다 찢어버리고 예배드린 애들의 명단을 붙여야 돼요. 예배자들. 그게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개업 예배 왜 하죠? 사업 잘 되게 기도해야죠. 아니요, 그 전에 먼저 주의 뜻이에요. 이 사업장이 주일 성수하는 사업장 되게 원합니다. 뭐 사장은 출근하고 직원 주일날 일 시키고 꼼수 부려가지고 주일날 돈 번다고요? 날라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직장 개업 예배도요, 주의 뜻대로 경영하는 회사. 안식일은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사장도 쉬지만 그 직원도 쉬는 거예요. 같이 쉬게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회사.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될 때 거기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붙으십시오. 주의 뜻과 연결된 나의 필요, 거기에 응답이 있고 불이 붙고 권능이 임합니다. 그때 증인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덮어놓은 문제를 드러내시고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즉 베드로가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일어나서 갑자기 생뚱맞게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 모두가 지금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배신자를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갑자기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인물 아닙니까? 가룟 유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 가룟 유다예요. 수치의 이름이에요. 아주 창피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생각나게 하시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오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요. 나는 다 계산한 줄 알았는데, 나는 다 돈 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금 삥땅한 게 막 기억이 나. 막 기도하다 보니까 몇 푼 내가 빼먹었는데 막 기억이 나고 막 갑자기 괴롭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도 뭐 12월 달 결혼한 형제자매 있는데 기도 막 하잖아요. 그 남의 결혼식 가서 축하는 해야겠는데 마음에 축하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뭡니까 하고 내 안에 시기심, 열등감, 이게 보여요 막. 그리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 주님이 또 떠오르는 게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내 안에 열등감이었던 거예요. 내 딴에는 옳은 말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내 동기는 열등감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기도할 때 그거 보여주세요.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내 아픔,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내 잘못, 그걸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다고 나를 믿었는데 막 거짓말한 게 막 기억이 나.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막히죠. 주님이 막 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막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잖아요. 주님의 치유가 급속도로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 120문도들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가룟 유다를 넘어서는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로 인해서 11사도가 되었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겼지만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덮어놓은 문제도 있습니까? 주님이 기도해 보십시오. 철야에 나와서 오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걸 들추실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치유하실 겁니다. 그게 회복되면 어디 가든지 건강한 모습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기도했음에도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신 분 있습니까? 덮어놓은 문제 주님이 들추실 때 그거 피하지 마십시오. 정면 승부하십시오. 주님이 부담 주실 때 하는 거예요. 그 결국 어때요? 12제자에 또 마띠아가 다 사실 뽑히잖아요. 제일 뽑게 해가지고. 그 마띠아 뭐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전승에 의하면 에디오피아 전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했대요.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꼭 이름이 들어야만 뭐 사도임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섬기는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감 줄 때 있습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해. 그때 거부하지 마시고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 찾아가서 날 도와주러 갈 때 도와주십시오. 앞에 있는 윤석현 형제 왔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한 번 피했대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도와달라고 할 때 마음이 막 자기가 피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도와주고 나니까 마음에 자유가 오더래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유, 주님이 주신 기도할 때 끄집어내시는, 기도할 때 아주 덮어놨던 문제들 들추실 때 왜 들춰요? 주님은 해결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 명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제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주셨어요. 물론 고향에는 뭐 가진 않았지만 뭐 이후에 또 한번 찾아가서 전도해야겠죠. 계속 기도하니까.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이 근처에서 저희 집이 있는데 7년 정도 알고 지낸 이웃집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 집 아주머니 집에 저하고 전에 같이 저희 집 옆에 붙어 살았어요. 저희 집 대문이 마주보던 그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 처음 봤을 때 문 위에 부적이 2개인가 있고요. 아주 영적으로 안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저는 원래 센 사람부터 치고 나가거든요. 기도하고 명절날 선물 주고 고향 갔다 올 때 혹시 먹을 거 생기면 다 주고 7년 동안 공들이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이사를 갔어요.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가정이. 그 아주머니하고 주로 대화를 많이 했는데 60대 어르신이에요. 이번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전화해가지고 그랬죠. 집 주소 좀 알려달라고. 명절 선물 보내고 싶은데 집 주소를 모른다고. 어디로 이사 가셨습니까? 이 근처 신수동인데 주소를 안 가르쳐줘 죽어도.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왜 나 같은 곳에서 왜 이렇게 지금도 신경 쓰냐고. 막 뭐 호통한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래서 그랬지. 이모님 그걸 모르세요. 제 속으로 당연하죠. 내가 전도하려고 이러죠. 내가 막 속으로만 그랬지. 근데 그 이모님은 이제 아시지만 저한테 미안한 거예요. 7년 동안 계속 한결같이 제가 명절 때마다 챙겼거든요. 이번엔 주소 안 가르쳐 준다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주소를 안 가르쳐 줄 거면 그 부탁이 있다고.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분이 전화한 날, 실은 전화 알고 보니까 제가 전화드린 날 그분이 저 부산에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자기 작은 이모가 암투병 중이래요. 근데 작은 이모가 안 믿는 분이래요. 제가 딱 찬스 잡았죠. 이모님, 안 믿는 분 지금 작은 이모님이 안 믿는다고요? 암투병 한다고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모님, 제 이모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주소를 안 가르쳐 주신 대신에 부탁이 있습니다. 이모님, 지금 작은 이모님 댁에 가시는 걸 부산 가죠? 작은 이모님에게 제가 전한 메시지 들려주십시오. 그게 오용이 알려줬어요. 죄주 40명 알려줬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안 믿는 분에게 그 전하라고 했어요. 가서 죽어가는 암투병하는 그분에게, 작은 이모에게 예수님도 증거해 주시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 거 어떤 옆집 사는 목사가 알려줬다고 그 전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전하겠대요. 본인도 안 믿으면서. 자기도 믿음 없으면 전하겠대요. 목사님 나 전화할게요. 본인 안 나오면서. 안 웃깁니까? 나 너무 웃겼는데 제가 전화기로 기도했어요. 이모님, 내가 전화기로 기도할 테니까 들으십시오. 듣는데요. 전화기로 처음 기도했어요. 그래서 뭘 기도했냐? 세게 기도했어요. 이모님이 예수 믿고 이모님이 부산에서 만나야 될 그 작은 이모 암투병하는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아멘 아멘 이러더 아멘. 어찌나 크게 아멘 하던 전화기로. 진짜 놀랐어요. 전화하면 되는 거였구나. 선물 그동안 너무 많이 줬네. 빨리 전화할 걸. 물론 선물 줄 때도 기도해드렸는데 이분이 아멘 하더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전화기 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주십니까? 어떤 분은 예전에 새벽에 기도를 오래 못하기도 해요. 기도 오래 했더니 자꾸 대만 갈 것 같아가지고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막 선교 부담감 누르려고. 그러지 마시고 부담감이 올 때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선교 부담 주십니까?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용서해야 된다는 부담 주시니까 붙잡고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누군가에 전해야 된다는 부담 주시니까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부담감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게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혼의 형제자매님도 청년 예배니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그 인생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책인데 거기에 이런 소제목 어떤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챕터 제목은 이거였어요. 결혼을 잘하라. 그리고 거기에 소제목이 하나 있어요. 소제목이 뭐냐면은 상처를 알라라는 거예요. 상처를 알라. 그게 뭐냐면 내용이 이래요. 상대방의 인생에 미친 커다란 상처와 그 상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연애 기간에 알라는 거예요. 알고 그거를 극복할 힘을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보면 사계절을 통과해야 된다 하잖아요. 연애할 때. 왜 사계절 통과해야 되죠? 지내다 보면 갈등도 있고요. 배우자 가정의 아픔도 있고요. 그거를 결혼하기 전에 이미 기도로 하나씩 하나님 들춰내실 때 기도로 치유받고 가정을 꾸려도 늦지 않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상대편 부모가 가정폭력에 상대편 배우자가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의 환경에 자랐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극복 과정들을 함께 나누고 그걸 극복하고 나서 결혼해도 늦지 않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은 그런 걸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해결을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그걸 치유하셔서 적어도 여러분 배우자 만날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자기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만날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 배우자가 교제하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자기 부모를 좋아할 때까지는 결혼 보류해야 돼요. 왜요? 자기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순간에 그게 나한테 또 와요. 나중에 제가 별 얘기 다 했는데 이 책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상처를 치유해야 돼. 상처를 주님이 들추실 때 피하지 마시고 아프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직장 문제도 직장도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냥 대충 입사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입사하잖아요. 그 주님이 보여주세요. 여기 주일날 너 출근시킬 거야 하는 거 다 생각나게 하시면요 피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사전에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12사도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 그들은 11명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을 건데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 마음은 뭐라고요? 부족한 한 사람이 채워지는 게 그 예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부족함이 보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결핍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겸손해집니다. 왜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거든요. 기도 없으면 영적인 골다공증 환자 됩니다. 허우대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보이십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들춰내실 때 그걸 주님께 맡기시고 치유받으십시오. 그때 능력이 임하고 사명 감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롭게 제자를 뽑는 기준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새롭게 뽑는 제자의 기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말씀을 들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한 2년 정도면, 2년 반 정도면요, 새벽마다 말씀 한 장씩 보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말씀 전체를 다 이제 들을 수 있는 거,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에만 머물지 마시고 스스로도 통독을 하십시오. 스스로 읽어서 내가 만난 말씀, 나를 붙든 말씀, 내 인생을 뒤흔든 말씀, 그 말씀 만나면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혁명. 그 또 하나가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돼요. 십자가는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부활은 목격해야 돼요. 목격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된답니다. 어떤 분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터치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차인표 씨, 이분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분은 그랬대요. 컴패션 따라갈 때 처음엔 투덜거렸대요. 아, 내가 왜 이 아이를 만나야 되는가, 막 비행기에서도 막 투덜대더래요. 그런데 막상 그 나라 가서 어린 아이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올 때 주님 손길을 느꼈대요. 그때 주님을 깊이 경험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차인표 씨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내 삶에 진짜 완전 다른 모습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모태동 시절에 중국 지하계의 지도자 왕명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줄여서 왕목사님. 이분이 그 공안 체포돼서요, 끔찍한 고문 당했습니다. 근데 이 왕목사님은 왜 핍박했냐면은, 이 왕명도 목사님이 예수님 부인하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 생각하고 이 왕명도 목사님 막 핍박한 거예요. 중국에 있는 그 공안들이. 결국 근데 이분이 버텨야 되는데 고통을 못 이기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석방은 됐어요. 근데 더 고통스럽더래요. 주님께 대한 송구한 마음이 막 짓누르더래요. 두통이 안 떨어더래요. 그렇죠. 예수님 부인하고 평안하겠습니까? 곧 두통이 떠나지 않더래요. 그때 이 왕명도 목사님 깨달았대요. 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 안 버렸네. 나 머리가 너무 아픈데 주님 자기 안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부인했지만 고통이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주님이 나 안 버렸구나. 주님 나 사랑하시니까 고통이 있는 거구나.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았대요. 그리고 주님의 징계이면서 두통이 온 게 주님의 징계고 은혜임을 깨달은 순간에 북경 거리로 나갔대요. 그리고 자신의 목에 큰 간판을 달았대요. 간판 달았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막 울면서 북경 거리를 다니면서 공개 자백을 하더래요. 그리고 다시 체포돼서 19년간 감옥 생활했습니다. 이 소식이 또 지하교회에 소문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 왕명도 목사님의 이런 길거리 행진 소식을 듣고, 또 19년 감옥생활 소식을 듣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큰 도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명도 목사님 이 사건 이후에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굳건하게 막 세워지더래요. 19년 감옥생활 풀려나던 날 사람들이 이 왕명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그 힘든 걸 견디셨습니까? 이분이 이러더래요.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며 대답하더래요. 384장을 부른 거예요. 384장 한번 볼까요? 384장 반주 없이 1절만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384장. 이분이 이 찬송을 그냥 불러주더래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왕명도 목사님이요, 웃으면서 이 찬송을 부르더래요. 몸은 늙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고문의 흔적으로 뒤틀렸고, 또 사모님은 앞을 못 보는 지경까지 됐는데
이 왕명동 목사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빛나는 눈빛으로 찬송가 384장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같이 하늘의 위로가 제게 있어서 19년간 아주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예배는 주님의 치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 떠났을 때, 예배 떠나면요, 그럼 괴로워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주일 예배 빼먹고 사업이 잘 될 때도 그게 괴로워야 돼요. 철야 예배 잘 나오다가 하루 며칠 빠졌을 때 뭔가 허전해야 돼요.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빠지면은 뭔가 이상한데 이게 복인 거예요. 뭐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새벽기도 빠졌더니 아유 잠 9시간 자가지고 컨디션 좋네, 이런 거 버린 카드죠.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 떠났을 때 괴로워야 돼요. 그게 복인 겁니다. 넘어지고 깨져도 주님께 오십시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자세가 참 특이했어요. 자세가 감동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갔죠? 근데 아버지의 태도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끌어안았죠. 달려갈 때요,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어요. 왜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아이는 자기 가족과 자기 마을에 불명예를 끼쳤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아이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웃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어서 내 아들에게 돌 던지시오. 단 내가 그 돌 맞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가 맞아야 될 돌 대신 맞으셨습니다. 이런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덮어놓았던 많은 문제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 정죄함 없는 주님께 나와 우리 아픔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돼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붙든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로 다 같이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 찬양하겠습니다.